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로마 제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변방,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등지에 흩어 살던, 사회적으로는 이방인 취급받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소외되어 있고 늘 죽음의 위협을 감당해야 되는 1세기 성도들, 그 지방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외에 오늘 시공간을 넘어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 현대의 순례자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노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참 힘들고 비참한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다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기만 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냥 힘없는 무능력해 보이는 한 인간으로 치부될 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인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환기치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된 것이고 천사들까지 흠모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신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 이 길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영적인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두려움, 경외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태도, 그것이 소망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요새 우리는 이렇게 허리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허리띠가 없어도 그렇게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혹시 영화 베러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의 좀 귀족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요새처럼 이런 옷이 아니죠. 대부분 원피스 같은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조각조각 잘 조직된 옷이 없습니다. 원피스 같은 옷이 계절마다 준비되어 있고 좀 통이 크고 그리고 값비싼 천 이런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허리를 동일다 그럴 땐 그런 고대 근동의 의복 문화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원피스 같이 추렁추렁 그런 옷을 입고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그 표현은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뭘 할 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인데 전쟁할 때 옷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게 거의 전쟁 용어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 그럴 땐 긴장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근신이라는 게 어떤 뭐 잘못해 벌 받는 게 아니고요. 긴장하라고요. 왜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언제 또 보여지냐면 출애굽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교병 아니라 무교병, 왜?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왜요? 급히 나가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걸로 생각하고 단지 내 영혼이 건짐받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영역의 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는 거죠. 천국은 영역의 이동인데 이게 출애굽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은 어디를 떠나는 거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정착지가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곳인데,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영역적 장소적 이동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건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땅, 그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 발 붙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받아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내가 이제 이동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전쟁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는 단지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죠. 늘 전쟁이 닥칠 걸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 편안하게 길을 여셨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사오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려가야 돼. 내려왔더니 감질병자 아이가 넘어져 있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 않음을,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늘 긴장하는 삶을,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에 가야만, 죽어서 가야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힘겹게 영적인 전투를 하며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소망할 때 현재형을 쓸까요? 미래형을 쓸까요? 당연히 미래형을 쓰죠. 누구에게 약속하면 그 약속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잖아요. 근데 독특한 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현재형으로 쓰여요. 지금 성취 된 것처럼. 그래서 이 소망하라는 것도 미래형이 아니라 독특하게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장로님에게 소망해, 그런다고 소망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망해라. 이것은 단지 우리의 희망을 꿈꿔라가 아니라 소망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단지 바라는 그 먼 훗날의 미래 희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더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너희 사욕, 우리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편안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일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알게 된 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냐면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레위기 11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만약에 아이가 아버지가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고 아버지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 땅에 눈 씻고 찾아봐도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의 모델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닮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나를 닮으라고요.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주가 없어지는 인간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닮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거죠. 거룩함은 단지 폼 잡는 우아한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좀 뭐랄까요? 분위기 정도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가치, 다른 삶의 방법, 세상과 우리는 다른 유별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별된 삶의 방식, 이것이 사도 베드로는 순례자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의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태도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우리가 순례자의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로 지낼 때, 나그네가 될 때 두려움으로, 이거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렵게 떨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함부로 하시나요? 사랑한다고? 어릴 때는 함부로 할 일인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 표현이 두려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외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그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이건 너무 좋아졌어요. 찬양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칫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는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될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헛된 행실 그 속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헛된 행실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조상의 전통, 문화와 간습 이것이 그 당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었고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 사회에 유지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전통이 로마를 유지하고 로마의 전통이 점점 굳건하게 될수록 팍스 로마가 전 세계로 간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누구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헛된 것들, 그런 조상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값진 것으로 대표되는 은이나 금, 이것으로 우리를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런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아무리 값어치 나가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집을 댔냐면 예수님의 피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집을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헛된 세상의 풍조로부터 건져낸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비싼 쇼핑몰에서 3개, 1개, 2개 외에는 없는 골동품 이런 거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돌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와서 그걸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그거 막 뺏어가지고 이게 막 이런 두려움이요. 이건 공포가 아닌 거죠, 그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조심스러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비싸게 사셨는데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백장로님, 이재명 대통령보다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분이고 여기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아무리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엔 또 보배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고귀하게 여기시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명령하는 거죠. 조심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며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3번째 영적인 태도가 사랑입니다. 소망과 두려움으로 가진 순례자,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는 결국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눈에서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뿅 나고 이거 감정이죠, 그죠? 성경에서 사랑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구약 시대에는 사랑이란 감정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옛날에는 심장은 아무 가치 없는 걸로 여겼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 감정이 모든 것 다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얘기는 의지적으로 전투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 원수가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돼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왼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웃음이 나와지십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악 물고 일그러뜨려지지만 웃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투적이고 의지적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하셨기에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죠. 억지로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썩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 있고,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 드리시 우리는 솔직히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귀하다 그래요. 그죠? 뭐 금, 은, 다이아몬드 뭐가 그렇게 소용이 있어요?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걸로 애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어요? 팔아서 돈이 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실제로 화폐 거래 같은 게 없다면 금이나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고 그게 값어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희귀성.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흔하면 귀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도 요새나 그렇게 병으로 팔았지, 공기도 요새는 히말라야 공기도 팔잖아요. 요새나 그렇지 흔한 거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희귀하다고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을 매기는데, 아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그런 자로서 우리가 바뀌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어차피 험하게 끝난 것,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여지면 아무리 원수라 해도 싸울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어 보이고 지금 나를 공격할 것 같고 그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 지금 원수같이 불쌍해 보이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곧 있으면 멸망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권세 있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련해 보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다 소멸해 버립니다. 지금 겨울에 다 쓰러진 들판의 꽃처럼 그들은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만이 썩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되는 거라면, 조건이 바뀌면 식어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거라면, 썩어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우리의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우리만이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우리뿐이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들도 우리뿐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죠. 말씀의 DNA가 있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 이 공동체를 나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란 거대한 바벨론, 썩어지고 부패하고 멸망한 그 세상의 가장 화려한 그곳에 서 있는 영적인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란 얘기는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죠. 즉, 이 땅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늘에 있고 우리가 정착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썩어질 금을 의지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배로운 피로 나를 사신 이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시들어 버리는 꽃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원한 삶을 붙들어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땅을 견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했던 과거의 헛된 욕망들이 있다면 그 틀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야 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하고 이 땅을 구하는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가 허투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을 허송세월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주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그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순례자의 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